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인생은 택시를 타는 것과 같다.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든지 서 있든지 미터기는 계속 돌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복을 누리는, 복을 차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왕권이 더욱 경건해진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전까지는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텐트 생활을 한 것이죠. 광야 생활 속에서 성전은 성막 또는 회막이라고 하는 텐트홀스입니다. 그 사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텐트를 치고 뜯고 옮기고 또 치고 뜯고, 그 중앙에 성막이 존재했던 것이죠.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정착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에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요. 왜 그러면 그의 아버지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냐? 역대상 22장 8절 이하에 보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위대한 정치가요, 예술가요, 또 전쟁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허락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이름의 뜻이 솔로몬, 평화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전 입구에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우리가 보통 교회들이 많이 세우기도 합니다마는, 성전 들어가긴 입구에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이 섰습니다. 높이가 8m, 너비, 둘레가 5m, 그리고 기둥의 머리가 2m 정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의 두 기둥을 지나서 성전으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이 성전의 두 기둥을 보면서 날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출입하시면서 무슨 생각을 갖고 교회에 오십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아닙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전쟁과 같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거룩한 서울숲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로브에 출입하면서, 본당에 출입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만남에 대한 설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 만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에 편재해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성전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를 향하여 잘 왔다,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의 기둥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감을 갖고, 또 삶의 흥그러진 모습들로 인한 고통을 부르짖기도 하고, 상처받은 마음이 위로받기를 원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삶의 질병의 문제로, 또 물질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또 가족 간의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셨죠.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다 내게로 오라. 14만 4천 명만도 아니고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성전에 머무는 삶을 통하여 온전한 쉼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드나들고 또 주님 전에 들어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들어와야 할 것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공간 속에서 세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만족한 삶보다는 정말 실망하고 불안한 마음, 두려워하고 근심과 걱정이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통과하며 성전에 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덧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역대기를 읽어보면 역대기의 저자는 두 가지 주제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이고 두 번째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또는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고 구별하고 예배 제사를 제대로 드리는 왕이면 선한 왕이라고 구분하고, 그렇지 않고 반대로 하는 왕은 악한 왕이라고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역대하 3장에는 성전 건물을 짓는 얘기가 나오고 4장에는 그 안에 인테리어 하는 얘기가 나오고 5장에는 언약궤를 모셔 드리는 일, 6장에는 헌당과 기도하는 일, 7장에는 성전의 봉헌 예식, 그리고 8장은 성전을 지은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응답과 기도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양쪽 기둥인 야긴과 보아스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른쪽 기둥인 야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은 다윗이 그랬듯이 솔로몬도 처음부터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형님들이 쭉 많았고요. 그의 태생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절대로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형들이 다 죽었지만 아도니아라고 하는 형이 있었죠. 아도니아가 있는 한 왕이 되긴 힘들었던 겁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 권력에 들어붙었습니다. 인기가 있었습니다. 아도니아가 당연히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핵심 세력들이 아도니아를 추종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도니아와 그를 추종했던 세력들이 다 제거당하고 지지 기반이 전혀 없었던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게 되었던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누가 가장 놀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총회 리더십을 향해 준비하고 있다. 누가 제일 놀라느냐? 세상 사람들도 놀라겠죠. 아유, 서울숲교회가? 뭐 이렇게 인상을 찌그리면서 얘기할 수 있고. 그런데 더 놀라는 건 누구냐면 우리 자신들이 아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더 놀라는 건 누구냐? 솔로몬 자신이었고, 우리 교회로 말하면 내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내 자신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주변 정세를 보았을 때 도저히 왕위에 오를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위기가 뒤집어져서 지지해 주는 세력도 별로 없고 왕이 될 만한 능력도 전혀 없는데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자기 자신을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내가 아버지 다윗의 대를 이어 왕위에 오른 것은 절대적으로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나와는 무관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성전도 마찬가지거니와 이 이스라엘 나라도 누가 세운다고요? 저가 세우리라, 저가 세우리라, 저가 세우리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고백 속에 오른편 기둥 이름을 야긴이라고 붙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무능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점점 더 살기 힘든 세상이지만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칠지 걱정되지만 이 어려움, 그 환난, 그 두려움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서울숲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한 분 한 분을 세워주세요. 우리가 날마다 저가 세우리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만을 따라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를 중심으로 한 이 기둥과 이 성전이 세워진 장소는 우리 1절 말씀에 보시면 모리아 산이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백세의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순종하던 그 모리아 산에 제단이 서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호와 이레에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때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너를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 권사님으로, 항전직으로, 성도로 세워주실 때는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성령 충만함을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1189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붙들므로써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 약속을 붙들므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많은 것들이 무너졌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기독교라 그러지 않고 개독교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상자 또 굶주린 자들, 삶의 터전을 잃고 있는 전쟁이 세계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경계병 파수꾼의 그 깨어있음이 허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가세요. 올해도 한 해를 보내면서 성령의 역사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다는 것이 기적이죠. 26년도를 바라보면서 경제도 어렵고 사업도 어려운데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는 가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끄떡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가 세우신다는 고백을 하며 두 번째 기둥은 왼쪽 기둥 보아스입니다. 그 의미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분만에게만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준비 안 된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오르면 그 자리가 그 사람을 죽이는 자리가 됩니다. 완전히 죽이는 자리가 돼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도 마찬가지 평범했습니다. 우리처럼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고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특해서 너 정말 1000번제를 드렸구나. 내가 너에게 해줄 일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돈 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하고 하나님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야 되는데 내가 왕인데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혜 있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두 여인이 아기를 금방 낳았는데 어떻게 아기가 비슷하고 낳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한 엄마는 잠버릇이 고약해가지고
자다가 가만히 누워 자면 됐겠는데 뒹굴뒹굴 굼불어서 자기 애 위에 가서 한참 눌러가지고 애가 질식해서 죽었다. 그래서 애를 얼른 끌어묶고 와가지고 남아있는 한 애를 가지고 내 애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본 엄마를 찾아주느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애를 하나 남은 애를 데려와서 정중앙에 반으로 갈라라. 그래서 본 엄마는 어때요? 아유 가르면 애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내가 내 애지만 그렇게 죽일 수는 없습니다 이거고, 나무 조금 전에 애를 숨 못 쉬게 해 죽였던 엄마는 뭐예요? 어차피 내 것도 죽었으니까 반으로 갈라서 나누자라고 하는 그 여자는 가짜 엄마다라고 하는 얘기를 솔로몬이 판결을 내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판결입니까? 그런 지혜가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뛰어난 지혜자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탁월한 노력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요 공부 많이 한 사람요 머리만 많이 빠지고요 골치 아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 중에 학문으로 올라가다가 보면 신학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왜? 하나님께 관한 공부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요 공부를 너무 잘해서 서울대학 서울대학 이상의 학교를 나왔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진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신학교 온 사람도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막을 때가 있어요. 막다른 막장길로 집어넣을 때가 있다고 말해요. 왜 그래요? 오늘 우리를 하여금 지혜롭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일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한다 떠들지 마세요. 그런 일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봐라. 떠들지 말고 거들먹거리지 말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관계가 많이 나옵니다.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다.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다. 또 왕과 신하의 관계다. 주인과 종의 관계다. 그런데 이 관계의 모든 관계 속에 그 표현 속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만 들어가면 왕이면 어떻고 신하면 어떻고 종이면 어떻고 양이면 어떻고 자녀면 어떻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궁극적으로 표현하시기를 십자가에서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 약한 존재예요. 약하기 때문에 강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열등감 때문에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 상황을 타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간은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한적인 우리 인간이 성전을 드나들 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야긴과 보아스, 주님이 세우신다. 주님께만 능력이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서울숲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갈 길을 알지 못해요. 사막과 강야를 40년간 헤매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들의 앞길을 인도한 기둥이 있었으니 뭐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상징이 뭐예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지 못하고 홍해에 들어갔으면 다 죽었어요. 뭐 수영 조금 한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홍해라고 하는 바다예요. 다 죽습니다. 뒤로 가도 애굽의 군병과 마병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통과했다는 것은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해줘. 구원 얻은 우리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며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관계를 생각했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자녀가 된다든지 주인이 되시고 종이 된다든지 동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관계 속에 사랑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빠진 부모와 자식 관계 어때요? 추석과 설날에 모이면 뭐예요? 고스톱도 하지만은 싸움질하잖아. 그래가지고 막 죽이고 죽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요? 그 관계 속에 뭐가 빠졌다는 거예요? 사랑이 빠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듬뿍 받아요. 성경은 우리를 얘기하면서 예수님 또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도나무다. 우리는요, 가지다.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0.0001mm 떨어지면 불쏘시개를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요일 오전 10시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열몇 분이, 은퇴하신 선배님들이 교회에 모여서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나라가,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이 이만큼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있는 상황을 보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어른들이 또 지난날 수많은 기도원과 교회에서 피땀 흘린 기도의 그 아름다운 사랑들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시대마다 기둥이 있었습니다. 논산훈련소에 가보면 그 예배당에 5,000명이 들어가요. 그런데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1층으로 5,0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예배당은 예배당 안에 뭐가 없어야 돼요? 기둥이 없어야 돼요. 저 기둥이 있으면 목사가 보기 싫으면 기둥 뒤에 앉아가지고 본다 막 그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기둥이 있으면 불편해요. 그 5,000명이 들어가는 그 예배실에 기둥이 없다라는 말은 기둥이 없는 게 아니고 기둥이 어디에 있어요? 그 갓으로 기둥들이 서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기둥이 있었던 것처럼, 지난번에 ROTC 목사의 총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는 3층에 가보면 장로님들 사진이 쫙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장로님이 미국에 섬유하러 공장하러 가셨다가 요즘은 기독교 방송, TV 방송 같은 걸 하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직계로 도움을 받는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 교회의 초대 장로님이시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64년에서 65년을 향해 나아가면서 수많은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린 기둥과 같은 분들을 통해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이 되어서 총회를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세워가시고 내가 너희의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데, 내가 연약한데, 찬송가는 고백하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절기를 기다리면서 우리 주님, 우리 마음속에 오실 수 있도록 야긴과 보아스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셔서 앞뒤 좌우에 기둥이 됩시다. 인사하시고요.